이 성경에 말씀하는 여러 가지 가정에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부부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로서의 관계는 성경에서 참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는 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모든 우리 축복의 관계가 바로 이 형제 우애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모든 승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가운데 우애를 지키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보다 윗 연배 분들은 많지요. 어떤 집은 12명씩 되고 한 타스씩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형제가 별로 없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형제 간의 우애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형제 간에 참 우애가 있으십니까? 남들이 저 집은 형제 간에 저렇게 우애가 있어. 콩이 한쪽이라도 참 나눠 먹는 그런 사이야.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간의 관계를 조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정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 시간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원인과 결과를 도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위대한 많은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형제간의 우애의 이 모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형제간의 우애가 넘쳐서 큰 복을 누리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형제간의 우애를 잘 나타내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시편 133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편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볼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형제 사이를 찬양하는 시편 가운데, 특히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시편 133편인데요. 많은 분들이 1절만 알고 2절, 3절을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참 아름답다. 요 모양은 참 아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축복을 갖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2절 보십시오.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붓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의 기름은 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풍성함의 이 기름인데 머리에다가 붓는 기름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 붓는 이 보배로운 기름은 풍성함 가운데서도 굉장히 풍성한 것입니다. 이 풍성함에 이르는 축복에 대한 권한을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축복을 누가 주냐면 이 제사장들이 안수하거나 축복 기도할 때에 이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상이 구약시대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상이 남아있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이 구약시대 때 나온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붓는 기름은 이 아주 보배로운 기름인데 여러분 이 기름이 어디서 내림 같아요? 이 아론의 수염에서 내림 같고 그의 옷깃까지 다 내릴 정도로 그 풍성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부터 연유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데 형제의 우애가 넘치고 정말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그런 귀한 우애가 있는 그런 가정들은요, 이 아론이 수염에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그들의 옷깃에 흐른 그럴 정도로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 실제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실제 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이 헐몬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으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신비의 산입니다. 여러분이 시온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성전의 이슬이 내림같이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헐몬의 산, 하나님의 신비의 산에서 이 축복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이슬같이 내린 어디까지? 이 시온까지 내리는 것 같이 그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곳에서부터 나오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곳에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곧 영생의 축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구원 가는 논리, 천국 가는 논리가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천국에 드릴 사람을 고르는데 만약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형제와 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형제와 연합해서 사이좋게 동거하는 분들, 이런 그런 분들에게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여러 가지 영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왜 하필 형제랑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가? 제가 늘 설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봐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인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형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같은 집안에서 살아가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형제를 연합해서 동거해서 우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많은 우리 다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이 오늘 꼭 그것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난 형제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사는 여러분 이웃일 수 있습니다. 형제의 확장된 개념이 이웃이거든요. 저는 제 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천국 갔습니다. 요즘에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동생을 생각하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보고 싶은지 몰라요. 없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 많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시고 우애 있게 지내는데 여러분 모든 힘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가능성이 커요.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형제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전초 단계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다 보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이 모범, 이 훈련의 과정으로 형제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인류 최초에 여러분 인간부터 이 형제 사랑은 삐그덕거려요. 왜 이 성경이 형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인류의 역사는요 형제의 불화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이 인류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존재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위하는 그런 존재였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다름 아닌 존속살인이었어요. 형제 간의 살인,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존속살인 최초의 살인사건은요 뭐가 빌미가 된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열받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가인의 재산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았는지 제가 그 이유는 다음날 한번 설교할 때 설교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최초의 살인사건은요 형제의 불화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또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어때요? 좋지 않았어요. 또 이 이삭의 아들들 이 야곱과 에서는 어때요? 안 좋았다고요. 특별히 이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했지요.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정말 평생 칼을 갈았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인류 최초의 족장들의 형제간의 관계였습니다. 삐그덕거렸어요. 믿음으로 택함받은 이런 가문에서조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를 생각할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예배를 중지하고 가서 먼저 그 형제랑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본질을 뭐라고 이해하시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의 내적
헌신을 예배로 보세요. 되게 중요한 규정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의 규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의 내적 헌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사랑할 때는요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희생과 포기와 나눔이 있어요. 형제를 말로 못 사랑한다고요. 형제가 자꾸 도와달라고 전화하시면 기분 좋아요? 부담돼요? 부담된다고요.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그 부담되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나누어줘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뭐라고 보시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내적인 헌신을 예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런 형제의 요구를 다 밟아버리고 나 예배당 가서 예배한다고 오는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제가 볼 땐 거의 다 해결돼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다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형제 간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습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한 번만 아니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 정도는 내 주변에 내 형제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하죠.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10절에 12장 10절에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 다음에 주를 섬기라. 이 일맥상통하고 있죠.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요 세우지 않은 교회에다가 쓴 유일한 서신서예요. 다른 모든 서신서는요 사도 바울이 다 세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건데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예요.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교회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요, 뭐 이단이 들어왔다,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게 아니에요. 가보지 않은 교회, 세우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에 나타난 모든 전체의 교리입니다. 이 기독교의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실천의 윤리를 적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형제 우애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교리를 실천하는 첫 번째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이 형제 우애를요 주를 섬기는 것과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한 교훈입니다. 제가 지금 형제 우애를 설명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형제를 사랑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인, 외적인 헌신이 반드시 따라가요. 물질로 섬겨야 돼요. 내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 사랑을 가장 잘 실천했던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생각나는 분 없어요? 네, 누가 지금 뭐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누구죠? 누구예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윤재광 지사님께서 요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처럼 형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새우잡이는 아니지만 인신매매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형이, 누나가 여러분 몰래 이렇게 수면제 먹여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새우잡이 배에. 이렇게, 아니면 또 사창가에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형과 누나, 언니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면 작사를 내야죠. 아니, 작사를 내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어떻게 일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상 요셉에게 그 형들은 형제도 아니에요. 사실 배도 다르고. 형제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그들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완전히 꼬여가지고 노예의 살이를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타지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아이가 완전히 인신매매 팔려가가지고 노예살이 또는 옥살이 완전히 인생이 꼬인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런 꼬이는 인생을 살았는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제2인자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딱 되죠.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예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꼬인 인생을 꼬인 대로 살지 않고 정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핵심 요인이 뭐냐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라고요. 요셉이 맨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많은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이제 이 흉년이 와서 이 애굽에 이 음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때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복수해요?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주제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왜 그렇게 출세했는가?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뭐 때에 비냐면 이 마지막 이 고백에 나타나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사랑했다고요.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저를 팔아먹고 저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 여러분 그 형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카까지 기르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요셉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꼬인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본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예배로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보시는 형제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쭉 보십시오. 단 한 구절도 이런 나쁜 형들 원망하는 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은 그 힘든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원망하거나 미워해 보신 분들 아시죠?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왜 갖지 말아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나를 죽여요. 그게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해서 그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이 극치에 올랐다면 반드시 요셉은 옥에서 죽었어요. 목을 맸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즐겁게 살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디 나타났냐면 창세기 41장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므낫세를 낳아서 큰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여겼냐면 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모든 일들, 내 모든 고난, 이게 뭐예요? 형이 나에게 한 일, 그 형제들이 나에게 했던 일, 여러분 이거를 더 이상 기억치 않는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큰 아들의 이름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 사랑을 정말 잘 표현한 대목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형제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형제 사랑에 분연한 요셉의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형제 사랑의 대표적 이름이에요.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므낫세 이름이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잊어버린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용례를 살펴보면 잊어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파내다, 제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파내다, 제거하다의 이 나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빈자리가 생긴다 그 뜻이에요. 어떤 것을 이렇게 파내면요 거기 뭐가 생겨요?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심은 그 마음에 형의 원망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파내시고 제거하셔서 큰 둥덩이를 만드셔서 여러분 거기다가 엄청나게 부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므낫세를 읽어드렸죠. 그 다음 절이 동생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 넘치는 2배의 축복을 어디다가 채우셨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형을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버린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 이래도 요셉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을 원망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꼬인 인생을 살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애 있게 지내서 연합하여 동거하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을 보니까 형제들끼리 우애 있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왜 형제들끼리 우애가 안 되냐면 서로 경쟁 상대. 이게 하나님 만들어 내신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기대치가 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남들한테는 기대를 안 해요. 내가 어려운데 남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데 누구한테는 기대를 해요? 형제들한테는 당연히 기대한다고요. 형이, 동생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자연적으로 이런 기대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기대가 무너지면 사이가 틀어진다고요. 고로 하나님께서 형제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은 워낙에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우애가 있지 못하는 사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족장의 가정에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형제들이 우애하지 못했다고요. 왜 우리가 형제 간에 우애하면 복을 받는지, 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빈자리를 만드셔서 거기다가 채우시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동생 형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끝나고 결단 기도를 할 텐데 그렇게 입을 열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원망을 다 파내겠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빈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채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간인데, 마지막으로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559장입니다. 그렇죠?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559장이 뭘까요? 네, 우리 5월 첫 주에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도 이미. 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이죠. 예.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떻게 사철에 봄바람이 붑니까? 봄바람은 언제나 언제 부는 거예요? 봄에만 부는 거죠. 근데 가사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철에 모두 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봄바람은 그냥 그 봄바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봄바람은 어떤 거예요? 봄바람이 탁 불면요, 이 생명을 싹트게 하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다고요. 모든 얼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힘이 있어요. 이 봄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미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잖아요. 추워가지고 꼼짝 다 얼어붙어서 정말 여유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이 봄바람이 싹 부는데 여러분 이 봄바람이 불어 제끼기 시작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바람이 우리 가정에 사철 내내 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었던 관계가 녹아내리고 얼었던 경제가 풀어지고 얼었던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 봄바람이 사철 내내 그 가정에 분다는 것은 정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철에 봄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불어있고를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불어있다 존재가 아니에요. 쌍시옷이 아니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거기 가사를 봐요. 거기에 불어있고가 쌍시옷이 아니에요. 그냥 시옷이죠. 저는 맨 처음에 미스프린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서 이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봄바람이 부는데 계속 분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철의 봄바람 불어 이어져 있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봄바람이 부는데 계속 이어서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끊임없이 그 봄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이 망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냐면 이런 봄바람이 계속적으로 이어서 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반드시 승리하는데 오늘 특별히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언급되는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거의 말제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의 아들로 등극하죠.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이 아들은 루벤이었고 또 그 밑에 있는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가 루벤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사랑과 용서와 포용,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에 기록된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뺏긴 것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5장 1절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렸어요. 루벤이 빌하를 겁탈한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웠기 때문에 이 관리 어머니를 찾지 않는 아버지가 야속하고 그 라헬이 미웠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의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 비라를 겁탈하는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은 겉 표면적으로는 비라를 겁탈하는 사건이었지만 사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넘긴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루벤의 그 본심, 본질 때문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루벤은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래서 죽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를 건져내지 못했던 그 원인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뺏긴다고요. 오늘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또 한 인물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자, 요셉을 다 죽이자 그럴 때 여러분, 이 루벤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해서 이렇게 그 함정에다 빠뜨려 놨는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누구를? 요셉을 사실은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고육책이긴 했는데 어디다 팔았어요? 애굽에다가 팔아먹었다고요. 여러분, 그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이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유다는요, 그 형제 사랑을 회복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창세기 44장 34절에 보십시오. 여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곡식을 사러 왔던 이 야곱의 자녀들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베냐민을 돌아갈 때 베냐민 자루에다가 쌀과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꾸민 다음에 베냐민을 이렇게 인질로 잡을 때 누가 나서요? 누가 나섭니까? 사실은 누가 나섰어야 돼요? 루벤이 나섰어야 돼요. 근데 이 유다가 나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오. 진작에 그럴 일이죠. 진작에 그랬다면 다말과 이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오명은 얻지 않았을 텐데, 유다는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태어나오는 명예로움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 요약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받고 구원받는 논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복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웃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 하나님,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이웃이 뭐예요? 형제라고요. 형제.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하지 않는 형제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거나 구원을 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올해 마지막 달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애쓰는 그런 말하는 형제가 있다면 오늘 그 형제에게 전화하세요. 한번 만나자고 전화하세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그 빈자리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치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의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복받고 구원받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실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인데 어떤 장자예요? 믿음의 장자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차자이고 말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면 그가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